오늘 말씀을 따르는 삶 11강이고요. 주제는 믿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인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눈을 갖자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할 때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의 이야기와 민수기 13장의 12정탐꾼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눈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 용사가 나타나가지고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싸워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오라 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도발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 정도를 빼고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특히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 군대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은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입니다. 키가 크고 딱 봐도 무시무시한 전사였던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었고요. 33절 사울 왕의 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어땠느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자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이다. 쉽게 얘기하면 게임이 되겠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울 왕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어땠느냐?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무엇이냐? 첫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은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네, 우리가 보통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얘기할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상황이나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도저히 이 상황은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나마나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 이러한 마음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겠죠. 민수기 13장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민수기 13장의 12정탐꾼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스파이죠. 요즘 말로 하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가지고 전쟁 전에 살펴보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정탐꾼 빼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느냐? 33절에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용맹함이나 큰 키나 뭐 무장한 것들 무기나 이런 전쟁의 준비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윗의 상황과 똑같죠.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느냐?
14장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저도 개역 한글 세대여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가 좀 더 와닿습니다. 아무튼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전쟁을 다른 구절을 보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의 특징입니다. 상황만 보느냐 아니면 상황도 보지만 현실의 눈은 다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가 믿음의 눈이고요.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 하실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내 사업이 어렵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좀 상황이 안 좋다.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상황은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많이 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될 때 내 자녀가 어느덧 벌써 30 후반이고 내 자녀가 좀 숫기가 없는데 결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황만 보지만 또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발동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거기서 좀 더 가서 사실 더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현실적이고. 근데 믿음의 눈도 그에 못지않게 사실 구체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고 구체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 다윗이 우리로 치면 사람들은 심지어 다윗 빼고 다 그러고 있죠. 저 골리앗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그게 상황이고 현실이야 하는 때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봐야 돼. 더 갑니다. 한 걸음 더 가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다윗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목을 오늘 베고 네 시체를 두어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다 알게 될 거다 라고 다윗이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자녀가 하나님을 좀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닌 지 10년이 됐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자녀의 믿음을 회복해 주세요라도 기도를 해야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자녀가 서서히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교회를 나오고 예배 주일 성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오직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다닐지 돈을 많이 벌지 뭐 결혼을 했으면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이런 고민만 많은데 내 자녀가 신앙을 회복하고 인생이 하나님 그게 다가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를 좀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용사고 성도 있고 키도 더 크고 무기도 많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믿음의 눈은 끝났고요. 큰 믿음을 갖자. 큰 믿음. 큰 믿음 갖고 싶으신가요? 네. 두 가지 성경 본문이 있는데 첫째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풀이가 좀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방 여인인 그 가나안 여자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 딸을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 나타나고 그 여인이 엄청 열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의 반응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모습, 보통 예수님이 병자들을 도와주시거나 그들을 구원하실 때 보통 드러내셨던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일단 못 들은 척 하신 것처럼 대꾸도 안 하셨고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입니다. 응, 안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 딸을 살려주소서 했는데 26절에 다시 한번 주님이 더 굉장히 생소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이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 성경 부분이 난해할 수 있으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 보통 이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많이 떠났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시고요. 때때로 주님이 너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내 믿음을 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시험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바르고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보인 큰 믿음이 뭐냐? 첫째는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큰 믿음은 뭐냐면 첫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큰 믿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기보다는 주님 자체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더뎌도 혹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나에게 맞는 길로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 네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한 사람이 몇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항상 주님은 옳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라고 하고 이 여인이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뒤를 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토론한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분이 맞다면 분명히 주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 딸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간 겁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졌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차라리 새로운 백성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인이 맞지만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요. 모세도 하나님께 반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뭐냐면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주님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때때로 인생에서 기도응답이 굉장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살아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신 분이다. 반드시 내 기도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뿐이지 선하게 응답을 하실 것이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오히려 이 여인처럼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 메시아시고 분명히 주님은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지만 이때에도 내 딸을 은혜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놀랍게도 백부장도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큰 병,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주님 나는 감당을 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나 같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백부장만 해도 내가 말로만 명령을 해도 내 부하들이 다 말대로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믿을 테니 너희 하인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말씀을 믿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도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시면 믿음이 크다 정도도 넘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백부장이 보여준 큰 믿음은 뭘까요? 큰 믿음. 첫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뿌리에 사랑이 있다. 네. 큰 믿음에는 그 바탕에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셨죠. 이 백부장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주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간구한 게 아닙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주석도 보고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 못한다고 했을까요? 부끄러워서? 어휴, 목사님만 와도 우리 집 치우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얘기가 혹시나 잘못 전해지면 그 당시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가뜩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이렇게 꼬치꼬치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내가 괜히 주님을 나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야겠다. 라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보죠. 남편이 속을 많이 썩이셨어요. 네, 술도 매일 드세요.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기는 해요. 근데 가만히 제가 하는 얘기를 한 1시간, 물론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지만 교회 오신 지 막 한 10년 안 되신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속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저 왼수. 평생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진짜 그 동기가 뭐냐면은 빨리 교회 가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좀 제발 남은 인생이라도 철들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바탕이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이에요, 미움. 물론 하나님께 예수님 믿고 제발 착하게 변화달라게 그렇게 기도는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한 기도라도 하는 것이 좋은 거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긴 하는데 큰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비슷한 기도를 하는 권사님은 남편 제가 얘기 들어보면 미워할 만합니다. 근데 딱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인데 성령님이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는 평생 주님을 모르다 보니 세상 헛된 것에 빠져서 인생에서 실패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자녀들과도 친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참 사랑하시고 기다리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뭐가 큰 믿음일까요? 왜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지 알겠죠?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 앞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지 예수님의 인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듣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었는데 사실 또 이거는 앞서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믿음이기도 하다라는 것과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3주나 쉬어가지고 제가 10강 때 약속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 즉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굳건히 믿어야 돼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될 거라고 해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도저히 내 자녀가 그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럴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3가지 주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4번으로 가셔서
넘어진 믿음을 세우기. 아시지만 믿음으로 살 때 늘 믿음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집사님, 목사님, 제가 신앙이 많이 이렇게 옛날에 더 뜨거웠었는데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옛날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아침에 이렇게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돌아보면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믿음이 좀 예전에 비해서 식기도 하고 또 너무 기도응답이 더뎌지면은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믿음이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막 속으로 좀 포기가 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앞서 그 당시 이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시죠? 역사에 남을 가장 악한 왕과 왕비 중에 하나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합과 이세벨. 네.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이세벨이 우상 바알을 엄청 이스라엘 땅에 많이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이 그 왕과 왕비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심해진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그 바알 서지자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했었습니다만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엘리야가 믿음이 넘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두려워져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히려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믿음의 싸움을 내가 승리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한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하고 나를 죽인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책이 뭐였느냐? 열왕기상 19장 7절에 첫째는 천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때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잘 자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넘어졌을 때 잘 쉬고 잘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여기서는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20대 시절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로 소명을 주신 후로부터 신학대학원 입학하기까지가 광야 7년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이 시대에 천사같이 사용하기도 하십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지금 엘리야와 같은 상태로 교회 가가지고 그때는 안 믿기시겠지만 저 끝에 사람들이 교회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게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늦게 예배 시작하고 10분 뒤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또 빨리 사람들이 많이 보기 전에 그냥 가버리고 이랬던 때였는데 청년부에서 굉장히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제 친구가 저를 본 거죠. 그래서 가만히 그 찬양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제 등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등을 어루만져주면서 기도를 하다 갔는데 제가 그때 한 십몇 년 전인데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갑자기 성령님의 마음의 위로를 느끼면서 한 10분 동안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넘어졌을 때는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남이 안 사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혼자라도 잘 챙겨 드시고 잘 쉬기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강의의 마지막인데요. 믿음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일단 이제 잘 쉬게 하셔서 잘 먹인 다음에 좀 힘이 생기니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호렙산으로 간 뒤에도 엘리야가 또 너무 지쳤는지 호렙산까지 순종해서 갔는데 동굴 속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는데 먼저는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질 정도였는데요.
막 그 바람이 부는 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두 번째로 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하고, 세 번째로 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하면 또 불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엘리야에게 알려져서 그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뭐 북이스라엘 예후 왕을 새로 세우고 또 자기의 대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엘리야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신이 바알 선지자와 큰 믿음의 싸움을 해서 이기고 바알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850명을 물리쳐 쓰러뜨렸을 때, 이기게 됐을 때 아마도 순식간에 이제 온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다 백성들이 막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 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럴 때, 저도 내일 딱 눈을 뜨면 좋은 일이 확 일어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큰 믿음에서도, 백보장의 믿음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굳건해져야 할 때, 구체적이 되어야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했던 내용과도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두가 2026년 새해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또 기도할 때도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함께 말씀 강해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